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지금 몇 차죠? 3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그 핵심 선교지는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에베소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이 이제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게 잘 진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길러냈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거겠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고린도를 가는 김에 다른 곳도 또 들러서 이제 고린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죠. 여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를 권했다라는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목적지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있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했는데 헬라는 실제는 이제 체류한 곳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사역을 읽을 때에 바울이 어땠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로 왔던 그 두 부부 있죠? 그 두 부부 이름이 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와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울이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고 힘들고 떨었다 그랬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기도 하고 그 지방의 우상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떠났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이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힘들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간 겁니다.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해결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로마서 기록 이렇게 또 써놓으면 좋겠죠. 거기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수리아로 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바울을 계속해서 주시해 오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행선지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어요. 이 공모하였다라는 말이 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려고 하는 필사적인 음모를 뜻하는 말이에요. 공모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나서 노선을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더 먼 길을 육로로 해서 가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놓여졌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지도 않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정말 100%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 뭐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이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장면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또 가라고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그 갈 길을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뭐 자기가 무슨 개인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기 욕심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겠죠. 더 많은 사람. 그래서 항상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믿음 안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잖아요. 교회도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표가 있게 돼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도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도 구성하고 또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뭔가 연말에 와서 목표를 딱 달성하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뭐 노고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럼 다 인간의 생각과 짜여진 시스템과 조직과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좋아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인간의 목표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표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야, 우리는 주님께 실망을 드렸네? 그런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쉽게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해서 금방 탈진하고 그냥 이 사역을 놓아버렸으면 이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살펴보면 그는 큰 원칙은 있었어요. 큰 원칙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이 세운 곳에 남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남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으로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큰 원칙은 있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은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 16장 17장에서 봤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그냥 심각하게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거반 죽은 것처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실패잖아요.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게 뭔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원치 않는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무슨 정죄하시고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무조건 편안한 길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걸어왔던 이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도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로 인한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도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끌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이끌고 계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끄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도하실 때에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고 가면 나는 안 된다, 망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불순종해버리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의 그 명단, 7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자, 이 7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지난 2년 동안 이방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성도들이 궁핍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명을 받은 각 교회 대표자들의 명단이에요. 자, 먼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은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베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했던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잘 알죠. 루스드라 출신의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가 있었고, 또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해서 언제나 바울과 동행한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두기고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드로비모 역시 에베소 출신입니다. 아시아 교회를 대표했던 드로비모. 그래서 이렇게 7사람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동행했을 것이고, 또 디도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지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바울은 이 모든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 교회를 또 치리하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붙여주셨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 또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도 이들은 기꺼이 동참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동역자들로부터 도움을 잘 받았고, 또 그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날 훗날에 이 바울의 이 동역자 명단을 여기다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들이 5절에 보니까 먼저 갔대요.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그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말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7명의 동역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자,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녘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이게 애찬이냐 성찬이냐로 논란이 있어요. 애찬식이라는 것은 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요. 성찬은 말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누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근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임의 성격은 애찬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떡을 떼려 모였다라는 말은요, 말씀 강론을 포함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11시에 모여서 이 강론하기를 밤중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그날 밤 저녁 예배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바울은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모임이 바울에겐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강론이요, 밤중까지 계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인데, 이 다락, 윗다락이라고 했죠. 8절에 보니까 윗다락인데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환기가 잘 안 돼요. 통풍도 잘 안 되고. 그 등불을 켜니까, 등불을 켜면 뭐 이렇게 심지가 타는, 또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등불이 타는 냄새도 나고, 이 공기가 탁하니까 이 딱 졸기 좋은 상황이에요. 졸기 좋은 상황. 졸음을 참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유독 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거기서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누구냐? 아마도 이 청년은 노예 아니면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많이 피로해진 상태로 이 모임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열정만큼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육체노동으로 하루 벌어먹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온종일 일하고 그렇게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지금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아마도 3년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서 강론을 할 때 바울이 거기에 말씀을 배웠던 청년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친구가 육체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나왔다. 자, 이 열정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쉽게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한 20-30분 듣는 것으로 그냥 말씀 생활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정말 삼시세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겨우겨우 이길 수가 있지. 이 유두고의 열정을 본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어쨌든 다락방에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환기창으로 흐르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가 처음부터 졸려고 작정한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런 표현을 보니까 졸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졸려고 다리를 꼬집기도 하고 얼굴을 흔들기도 하고 뒷목을 잡고 이렇게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졸음은 더욱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마 머리부터 부딪혔겠죠. 자,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지금 유두고가 사망했다, 사망 판정을 내린 거예요. 9절 끝절에 보세요.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막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요. 바울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외쳐요. 떠들지 말라, 쑥덕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사람들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했잖아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떨어져 잠시 기절했겠거니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분명히 죽었는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생명이 돌아온 것을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별로 극적인 언어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와, 살아났거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려내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정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네? 그 소식이 막 주변에 퍼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드로아 사람들도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맞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우리 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많다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자와 함께함으로써 받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두고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을 그런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두고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유두고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이런 말씀의 갈망함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울이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동역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기 원하면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지 못했지만,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신뢰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유두고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